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는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매우 의외의 결과가 났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받은, 그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언서 성경책에 소유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기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성경책을 접하지도 읽지도 못했던 목자들,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내가 선 자리가 어쩌면은 이 아기 예수가 가까이 찾아왔음에도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헤롯 왕,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시몬과 안나, 동방박사들, 목자들과 같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 그 만남을 기다리고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을 만나며 만남을 가져야 될 텐데, 먼저 오늘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동방을 말하면은 역사가들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동방이라고 했던 여기를 페르시아라고 봅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박사들이다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기도 하고, 또 모략을 들고 다닌 것 보니까 의사였기도 했고, 그리고 꿈을 해몽하기도 하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당시도 종교 사회였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인생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아주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라에서도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방박사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이 마기라고 합니다. 마귀가 아니고 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기라고 헬라어로 말했는데, 나중에 이 마기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술사라는 뜻의 매직이라는 그런 의미의 어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먼 나라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이거죠.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왜 태어났으면 태어났는가 보다, 지금 이제 이 세상에 그런 훌륭한 분이 오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찾아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면 찾아왔지, 어떻게 그 귀중한 선물들을 다 준비해서 찾아왔느냐,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동방박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유대 사람들 중에 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란 대제국의 유대가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에도 그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라면 얼마든지 고위직에 등용시키는 그런 제도가 바벨론 제국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능한 왕의 책사가 됐습니다.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요,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자연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포로가 또 되었겠죠. 그때도 다니엘은 뭐가 됐냐?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의 또 책사가 됩니다. 높은 총리라는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왕이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 함께 일했던 신하들도 같이 물러나는데,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니까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요 동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다 뽑혀있던 사람들 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는데 그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답니다. 그가 결정적 인정받는 순간이 언제냐? 꿈 해몽할 때입니다. 꿈을 해몽할 때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당시에 꿈을 해몽 잘한다는 박수, 또 술객, 점쟁이, 술사, 이 모두를 불러서 그들에게 나의 꿈을 해몽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말해봐라. 그리고 해몽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말 들으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적어도 꿈은 얘기해주고 해몽해라 해야 되는데 꿈도 맞추고 해몽하라니까 이거는 사람 잡자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을 때에 그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의 뜻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제국 왕이요, 그 꿈을 듣고 해몽을 듣자마자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해버렸습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 앞에 엎드려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얘기를 한 거죠.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다니엘은 총리 자격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될 만큼 뛰어난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지요. 자연히 인정받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겠죠. 이 고관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다니엘을 국정원을 또 동원해서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납니다. 먼지가 안 나니까 그때부터 엉뚱한 이유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집니다. 다니엘이 신과 같은 왕을 섬기기보다는 저기 유대 땅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왕을 무시한다, 이런 말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꿰었습니다. 이제 왕은 신으로 섬기지,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게 되는 그런 이제 형벌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뭘 했냐면, 자기가 억울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가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고향 땅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다니엘이요, 이 고집스러운 이 행동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타협할 만도 한데 고집이 너무 셌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마음 아팠던 분이 누구냐?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럼 끝까지 다니엘을 살리고자 했지만 이 영악한 고관들의 게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슬퍼서 또 새벽에 다리오 왕이 또 사자굴 속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까 그 속에 다니엘이 아직 살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안심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내 몸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무고함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죄함을 확인한 왕이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다른 그 고관들을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가게 하고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뼈까지 부러뜨릴 만큼 사자들이 달라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전국에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또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왕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믿겨집니까? 우리보다 믿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전국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그가 페르시아의 모든 박사들에게 이제는 뭐가 됐겠습니까? 이 레전드가 됐습니다. 전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던 성경책을 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본받아서 모든 박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성경책을 가장 중심에 두고 늘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몇백 년이 흘러서도 페르시아에는 성경이 예언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히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 성경의 예언을 기대했을 것이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처음에는요, 그 별을 따라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다는 성경의 예언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왕은 궁궐에 있겠다 생각하고 갔더니 왕은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어디? 저기 작은 시골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니까요, 그 영화가 당연히 고대 자료들을 다 조사해서 아마 찍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마구간의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래도 마구간 하면 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뭡니까? 온화하고 따뜻한 풍경을 상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풍경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돌 무덤 같은 그런 한쪽 면이 비어 있습니다. 훤하게 다 보이는 돌 무덤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람이 드나들어서 금방 아기를 낳은 임산부의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 매트도 아니고 그 동물들이 먹는 냄새나는 그 구유에다가 말밥통에다가 이 아기를 눕혀 놓은 겁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본 동방 박사들,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아무도 왜 몰라주지?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만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요.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렵게 앉아 계시다가 마치면 얼른 인사도 안 하고 나가신 분들을 지금까지 꽤 많이 봤습니다. 너무 작은 교회 와서 붙잡힐까봐 당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메시아를 보려고, 이 아기를 보려고 내가 몇 달 동안 그 먼 길을 자비를 부담해 가면서 여기를 왔나?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이 땅의 왕도, 지도자들,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온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보석함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그 보석이 뭐냐? 황금과 유향과 그 모략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그 당시에 정말 귀중한 것들입니다. 절대 서민들은 만져보기도 보기도 어려웠던 그런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급하게 준비한 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로 황금은 뭐냐면 왕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왕의 무덤을 발굴하면 항상 황금으로 치장한 왕의 시신을, 미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금은 뭐냐? 왕을 상징하는 보석이었습니다. 유향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 쓰는 아주 중요한 향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뭐냐면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시신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그 당시에 귀중한 상품을 드리려고 최고를 가져왔겠지만 이 세 가지 선물 속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란 뜻입니다. 유향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모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바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요, 그저 별 보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구경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들이긴 했지만 그들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이고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계승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뜻을 기대었다는 것이죠. 동방바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려도 제대로 기다린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직분이 뭐냐, 이건 올바른 신앙이란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린 잘 압니다. 비록 신앙의 연수는 짧지만 내 가정 환경이 몇 대째 신앙생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위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금, 유향, 몰약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요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지내는 동안 아마 타국에서 생활비로 몇 년 동안 망명생활할 동안 잘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그거 기억도 못합니다. 받았는지 받았다 하니까 받은 줄 알겠지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는 기억도 못하지만 얼마나 값비싼 선물을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참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예물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왕으로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었으므로 알고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한 구원자로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뭘까?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죠. 그건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마음의 왕이시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흔들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왕이신 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입니다. 내 가정에서도 주님이 왕이신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는 마음에 갖고 있는지,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는 선물은 뭐냐? 주께서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신 선물은 주님이 나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그저 십자가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렇게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임을 받고 믿을 수 있는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갖고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이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속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드렸던 그 선물, 이제 너도 드릴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을 이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아기 예수 우리에게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꼭 모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 결정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앞서가지도 마시고 내 먼저 뛰어가지도 마시고 왕으로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주님께 물어가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